이야기를 그쳤더라. 이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놓으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육신의 언어가 늘어났다. 영어, 중국어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 바벨탑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 지금 시대의 이 바벨탑을 또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같은 말을 쓰는데도 우리는 언어가 달라서 흩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분이라는 것은 입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같은 한국어를 쓰고 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요. 왜냐? 내 생각대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똑같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언어가 흩어졌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알아듣는 척을 합니다. 구약을 또 볼 때 언어를 보자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 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그 영 이름을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가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자기 말을 하게 해서 내분을 일으켜요. 결국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결속력을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영은 어떻게 사람을 흩어놓느냐? 서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 말들,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서로 입장대로 생각 없이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흩어집니다. 그 친한 우정이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15년 지기 친구와 말 한마디 때문에 깨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연락을 안 합니다. 그 친구가 아주 큰 실수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오래됐으면 그만큼 결속력이 있으면 그런 문제로 안 깨져야죠. 근데 사람은 말 한마디로 깨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언어가 흩어졌다라고 여길 수 있겠습니다. 왜 깨질까요? 목적을 위해 나아가다가 내 입장에 흠이 생기게 되면 목적이 깨집니다. 그게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바벨탑을 쌓는데 언어 문제 때문에 혼잡하게 되어 흩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흩어짐을 겪습니다. 왜죠? 교회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것을 비난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흩어지게 해요. 믿음의 철옹성이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어떠한 문제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입장만 가지게 되면 흩어짐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지켜보는 현장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의 싸움들을 보는 현장에서는 교회를 뭐라 하죠? 쉽게 말해서 불신자들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역시 교회는 답이 없어. 교회 가봤자 싸우기만 해. 역시 하나님은 믿어봤자야.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그렇게 분리가 또 됩니다. 교회가 분리되면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현장을 향한 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 없이 현장만 본다 절대 될 수가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을 흩어지고 깨지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중심을 이제부터 교회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중심을 교회에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향한 도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작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영원히 해야 합니다. 분명 작년 원단은 교회를 향한 도전이었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려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나요?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실 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신다. 그게 이번 크리스마스 때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에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지나서 사사기까지 왔고요. 수요일에는 이사야서를 지금 하고 있고, 금요철에 때는 소선지서를 나훔까지 오면서 알 수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을 때는 전부 다 말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열쇠가 될 만한 말씀만 주세요. 열쇠만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고 현장에서 이 말씀을 열쇠로 들고 현장에서 응답의 문을 열 때,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때 나에게 깨달게 하시는구나라는 걸 성경을 보면서 충분히 깨달을 만큼 지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를 우리가 드렸습니까? 레위기서를 통해서 흠없는 소, 흠없는 양을 가져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에 도대체 흠없는 소와 양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를 갈 때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인 곳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으면, 가보지 않으면 평생 응답받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말해주지 않으시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없을 텐데,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현장에 가보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흠없는 소와 흠없는 양이. 그때서야 비로소 진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와 양이 있다. 흠없는 소와 양이 있네? 하고 두고 옵니까? 아니죠.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말씀 주시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들고 다시 교회로 올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더 크게 하나님 말씀 응답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고 더 응답을 받고 더 응답을 받고. 등유리터 좀 꺼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계신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가르치실 때 반드시 빼놓지 않으셨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걸 빼지 않으셨어요. 왜냐?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합니다.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였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마인드맵이 그리스도가 정중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이 세상을 진행해 오셨어요. 모든 것은 주권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배우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통일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통하고 인도받는 걸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가 안 통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정의를 말하고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남의 신앙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마치 교회가 바벨탑처럼 흩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흩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을 교회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집사, 장로, 청년, 목회자, 청소년, 어린아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교회의 비품들까지 전부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는 방법은 결국 우리 마음을 교회에다가 쏟는 데 있어요. 왜냐? 자꾸 흩어져요.
내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흩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이 응답을 얻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왜냐? 현장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담는 이유가 이 교회가 뭔가 잘 되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내시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예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담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전부여야 돼요. 아니, 사는 게 너무 어려운데, 먹고 사는 것도 하루 일에 하루 먹는데 어떻게 교회에 생을 걸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향한 도전을 먼저 원단으로 쓴 겁니다. 이 말씀 두 가지를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교회를 향한 도전을 먼저 한 이유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아, 교회에서 헌금 많이 내라 보다, 교회 와가지고 뭔가 많이 하라나 보다, 이렇게 알아들을까 하세요. 그게 아닙니다. 현장에서 응답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를 향한 도전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이 현장을 살리려면 이 교회에 내 중심을 다 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현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계속해서 찾아내는 교회를 향한 도전이 계속된다면, 현장을 향한 도전은 내가 보는 모든 것을 교회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년 원단 때 말씀을 드렸죠. 내가 현장에서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과 또 전도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원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이상하리만큼 교회화가 어려워요. 영접은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화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접 하나도 못 시키고 현장에서 복음도 말을 잘 못하는데 정작 교회로 영혼을 많이 인도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유심히 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 답이 하나 난 게 뭐였냐면, 이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최고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이 교회가 소중한 게 반짝반짝 느껴져요. 빛이 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로의 인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또 영접을 넘어서서 다른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지금 교회의 시간표와 함께 보고, 회사에 있더라도 회사와 교회의 시간표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집단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사가 일 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서로 자기 이득을 위해 말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 말한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갈등도 없습니다. 본인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그 무엇이든지 하나로 통일되어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문제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내 모든 중심을 그리스도로 통일이 되게 교회에 맞추는 것이죠. 교회가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의 전부를 쏟고 나의 중심을 쏟는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매개체가 돼서 현장을 살리는 빛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을 향한 도전입니다. 막 어떻게 교회를 데려오지? 이 고민이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비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해도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오라는 말밖에 안 됩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교회와 하나 되고 모든 것이 교회로 통일되어지는 게 현장을 살리는 전도의 근본입니다. 이 현장을 향한 도전의 그럼 열쇠가 무엇이냐? 물론 두 번째로 나를 부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가 흩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말씀보다 앞서 나가기 때문이에요. 제목이 아주 극단적이지만
뭔가 되게 크고 대단한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제목을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소원교회 세가족 메시지 3강을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상처에 대하여라는 제목입니다. 중요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간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더라도, 내 마음이 아프더라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내 마음에 도무지 말씀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어 엎어서라도 좋은 밭으로 만들어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생각을 그리스도로 통일시키지 못하고 그리스도 빠진 내 고집, 내 귀는 내 생각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비집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질 않는데 정작 그리스도로 맺어지지 않는 이 틈으로 마귀가 계속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로 통일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메꿔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숴야 하는 게 첫 번째로 내 안에서 피어나는 유혹과 교훈의 풍조를 깨야 합니다. 4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현장을 향한 도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담아야 하는 이유는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고 교회의 내 중심을 담아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자꾸 이 유혹에 빠지고요, 이 풍조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이거 계속 피어나요. 왜냐? 우린 배웠으니까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또 세상은 유혹이 가득하니까요. 이렇게 계속 세상의 풍조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나에게서 밀려나요. 나의 중심에서, 나의 중앙에서 교회가 점점 밖으로 밀려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교회를 포기해버립니다. 나를 깨고 부숴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있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고집을 부릴 때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나를 부순다는 건 정말 죽음과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거짓, 내가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과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거기다가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고 나를 가장 깨기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을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유독 그 많은 나라 중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 배웁니다. 안 써요. 욕 외에는 배우질 못합니다. 저는 그래 미국이 선진국이라 그런가 보다 했는데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일본에서 오신 분들, 유럽에서 오신 분들, 스페인에서 오신 분들 다 한국말을 잘 써요. 잘 배웁니다. 1, 2년이면 한국말 유창하게 해요. 근데 유독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미국 버터 발음은 한국말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가 그래 왔어요. 한국어 자체를 안 배우는 쪽으로 다른 나라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미국에선 계속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지금 미국도 영어만 쓸 줄 아는 사람이 75%라 그래요. 그럼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미국이 여러 인종이 모여서 만들어졌는데 노예제도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유럽 각 지역에서 혹은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분들 많은데도 왜 언어가 말살됐을까요? 첫 번째는 인디언 원주민들을 미국 현지화 시키기 위해서, 미국화 시키기 위해서 미국 공립학교로 억지로 보냈습니다.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영어 외에 다른 언어를 쓰면 아주 큰 처벌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에게도 자기들이 밀집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른 말만 쓰는 흑인들로 따로 한 명씩 데려왔어요. 그리고 영어 외엔 절대로 못 쓰게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전 세계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미국에서는 스파이를 걸러내겠다고 해서 다른 나라 말을 쓰면 무조건 스파이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미국 주지사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영어 외에 다른 것으로,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는 짓이다. 왜냐? 하나님은 영어밖에 기도를 들으실 줄 모르신다. 라고까지 연설을 했었어요. 언어를 말살시켰던 거죠. 그렇게 해서 무조건 미국어를 쓰게끔 만들었었습니다. 그게 후대들에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미국인들이 도무지 한국말을 뭐 안 배우는 것을 제 눈으로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 중에 생각이 좀 깬 사람들이 몇 명 있을 뿐인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언어를 또 바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언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영어를 쓰자는 게 아닙니다. 스페인어 쓰자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달랐어요. 우리나라 선교에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오는데 서로 신학도 다른 점이 있고요. 교리도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에서 한 가지가 맞아떨어졌어요. 마음이 하나로 통했던 게 있었습니다. 조선을 하나님 나라로 드리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 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성서위원회라는 걸 조직합니다. 그리고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남 시켜서요? 외주를 줘서요? 아니요. 이분들이 직접 한국어를 공부해 가면서 했습니다. 가장 한국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편한 말로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냥 한국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선 떡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빵이겠죠. 근데 왜 떡으로 번역을 했느냐?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놓기 위해서였어요. 그만큼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던 겁니다. 그만큼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신 거예요. 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조선말을 잘 못해서 치료에만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 변명이 되지 못한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조선말을 더 잘하고 싶다라고 본인의 일기장에 써놓으셨어요. 이분들 다 미국인입니다. 한 고집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오셔서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하나 되면서 자신의 언어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를 통해서 바꾸셔야 되는 언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내 언어입니다. 시대가 바뀌는 만큼 나도 그 시대에 맞춰야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맞는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의 성취를 나눠야 하는데 내 입장에서만 말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에게 맞출 수 있도록 내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언어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강단 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가족이나 혹은 불신자 친구라 할지라도 원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강단을 가지고 말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아니 무슨 불신자랑 말씀을 포럼을 합니까? 항상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항상 하려고 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현장에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줘야 합니까? 우리는 대화할 때 은과 금을 얘기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면 그때에는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버려왔어요. 은과 금만 말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언제든지 누군가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왜냐? 이 사람에게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될 때가 하나님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없을 거야. 복음 어떻게 전하지? 그러면 구원의 길을 달달 외우자.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주일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바꿔야 합니다. 은과 금만 말하는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언어로 바꿔야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본문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문화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들이면서 나아가는 것이 현장을 향한 도전입니다. 이렇게 나를 부숴야만 세 번째로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면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 막 넘어가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세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4장 25절을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우리는 언제나 사실보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나를 부순 사람들은 복음에 유리하게 말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들이 착하게 살라는 말들이 내가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 쌓여서 죽어요. 나는 내가 너무 중요한 존재라 내 기분이 나쁜 게 먼저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지 못하면 결국엔 분을 품고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이간질하는 말을 옮기게 돼요. 못 참으니까요. 앞에서는 말을 못 하니까요. 전쟁이라는 것은요, 전쟁은 적의 도발에 휘말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과 전쟁 중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분을 품지 말고 버려둬야 하는 이유는 내가 분을 품으로 인해서 사단이 계속 그 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쟁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때문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래, 이 정도는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내가 한 주간 이 분을 품고 있으면서 말씀이 들어올 내 지금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그것만이 교회를 바꿀 수 있어요. 그것만이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28절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진짜 손이 멈추질 않아요. 물론 집안 배경에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입양돼서 그 집에 갔는데 그 입양하신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집으로 갔는데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번엔 그 이혼한 엄마 집이 아니라 이혼해서 들어간 새아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와서 돈이 있으면 놓치질 않고 무조건 자기가 훔쳐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도둑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돈이 많아도 훔치는 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28절을 내 도둑질을 습관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내 하던 데, 결국은 내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습관을 돌이켜야 돼요. 여전히 지금까지 내 승질대로, 내 하던 대로, 내 습관대로를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은 중요한 순간을 얘기합니다. 오늘 마스카라 바꿨네. 오늘 너무 예쁘다. 화장품 바꿨나 봐. 너무 예쁘다. 이런 얘기를 악하다, 쓸데없는 얘기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하는데 이 순간만큼 인도받아야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내가 말을 삼가고 덕을 세우는데, 선한 것은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입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의 불신자들이나 영혼을 인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 말을 해도 자신이 없거든요. 와도 얼마 가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부터 교회에 대한 온갖 선입견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불신자 친구 만나서 교회 욕을 계속했는데 그 불신자가 교회를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한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교회를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를 돌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아가서도 교회를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군대를 가시면요, 여러분, 군대 가면 시간이 정시가 딱 되면 애국가가 나옵니다. 애국가가 나오면 국기를 향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때는 차가 운행되다가도 차를 세워야 돼요. 사람들도 가던 데에서 자리를 서야 됩니다. 그리고 국기를 향해서 경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항상 현장에서도 교회로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30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구절이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죠. 분명 책임이 따른 규칙이 있던 곳이 초대교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으로 떠들게 되면 어떤 것이죠? 여러분, 악이 차서 노하고 분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화낼 일이 딱 있었는데 한 1년 후에 열받아서 막 소리 지릅니까? 아니죠. 그 순간 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충동적으로 말씀을 어기는 일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분함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분함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당장 실수해서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순간순간 많은 사건들이 생겨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때문에, 내 충동 때문에, 그 순간의 화냄 때문에 말씀 놓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놓칠 바에 억울해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제 운전을 하다가 누가 막 끼어들어요. 여러분, 운전하면 사람이 화가 많아집니다. 누가 굉장히 화낼 만한 운전을 했어요. 혼자 있으면 욕할 수 있겠죠. 아이, 이런 개나리 이러면서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제가 운행을 하고 뒤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다가 누가 막 그랬어요. 운전을 누가 굉장히 험하게 해서 사고가 날 뻔했어요. 너무 열받아서 제가 막 달려가서 옆에서 막 치는 척하고 막 창문 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게 목사님의 본 모습인가? 목사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의 화냄과 성냄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장에서도 여기 복음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도 내가 분냄과 억한 심정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부터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순간만큼은 교회로 돌아보셔야 돼요. 아주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어렵죠. 어렵습니다. 1년 동안 받아야 될 응답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 긴 시간이었고 어렵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것을 풀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1월에는 수요예배 금요철야가 계속해서 없습니다. 여러분, 이 원단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다,
마치 군대에서 애국가 퍼지듯이 어떤 일이 생긴다, 국기를 돌아보듯이 교회로 돌아보시면서 말씀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올해의 현장을 향한 도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사람들 만나는, 이번 연도 연초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연초에 사람 만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생각 놓고 놀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리듯이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사람들 만나느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들 만나서도 계속 신경을 쓰세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주에 나에게 주셨다고 믿고 계속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